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전 1442년 정도로 봅니다. 광야 40년의 방랑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사울 왕부터 시작하는 통일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0년, 그러니까 1442년에 40년 빼고 한 1400년에서 300년 지난 1100년부터가 이제 통일 왕국이 시작된다고 보면 그 300년 어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아직 나라가 조직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혼란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 부족별로 땅을 차지하고 아직 구심점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여기에 성경에 여러분 가족의 이름이 이렇게 며느리 이름까지 소상하게 나오는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지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럨,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두 여인이 이렇게 한 가정이 소상하게 소개되는 것은 그 가정이 주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이 없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고,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을 가진 가장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300년 어간 동안에 왕이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위기 때마다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을,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의 사람들은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여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왕이 없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런 신앙의 이름을 가진 가정을 꾸려가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사사들이 7일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시민교회 오기 전에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대전에서 살기 전에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던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 말한다면 제가 이사를 옮겨가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멀리 해외로 이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하는 경건한 이름을 가진 이 가장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가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찾아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참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찾아서 떠난 것도 그렇지만 말론이라는 말은 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픈 자라는 말이고, 기럨이라는 것은 수척해지다, 파래해지다, 쇠약하다, 이런 이름의 뜻이 우리 부모들, 가장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먹고 살기 힘든데 자식들마저 병이 들어도 수척하면 살기 위해서 어떤 시도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 가장이 가족들을 설득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다른 나라니까 이민을 갔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남자 가장이 죽고 또 가장의 대를 이어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될 큰아들, 둘째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인이 가장이 된 이런 가장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여인으로서 가장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계셨지만 호적상으로는 제가 그 호주가 되더라고요. 호주 상속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호주 상속을 받을 아들 둘이도 다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간 것은 양식, 빵 문제도 해결하고 두 아들의 건강도 되찾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게 다 망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혹 성경을 너무 알레고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고향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리기도 하셨고, 또 야곱도 본인은 뒤에 내려갔지만은 양식 사러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보내기도 했고, 다윗은 흉년이 들은 게 아니라 사울 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망명으로서 이웃 나라로 피신을 가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유아살상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같은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고 이민가고 하는 것 자체를 두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이주를 결심할 때는 나름대로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붙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삭처럼 이주를 떠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하게 받는 그런 것을 체험하려고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모압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없었고 모압에 가서 얼마 안 되어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쯤에는 두 아들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벌써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을 따라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여 병약한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낯선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노동력을 가진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것은 주전 1400년에서 1100년 사이 어간에
뭐 정확하게 몇 년도는 모르지만 그러나 1100년 통일왕국과 거의 3세대 오벳, 2세 오벳, 보아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편, 집에 남자 가장이 없는 가정들은 살아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키스가 말하는 때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천하가 된 것은 말이 여인천하지 완전히 쪽박차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인이 남편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안식을 갖는 것입니다. 왜? 남편이 수고해서 보러 오고 양식을 보러 오면 물론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안식을 누리는 거지만 남편이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차원에서 이 성경을 보면 남편이 없는 룻이 얼마나 바쁘게 남의 추수 밭에 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쉴 수가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겁니다. 뭐 이미 제 어릴 때도 그랬지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 값싼 보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와 객과 나그네를 돌보신다고 하는 말이 그건 그냥 수사적인 하나님에 대한 묘사, 수식을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규련이 죽어버리고 여인들만 남은 이 가정은 폭망한 이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가난한 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벌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가정의 가장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이름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아내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무슨 불편한 일을 당해도 겪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뭐 떠나겠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고 믿음을 포기하겠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 만날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행복을 꿈꿀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1장에서만 봐도 면면히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삶의 연기도 우리 고국에 가면 바꿔진 주인이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남기는 거 있으니까 그거 주워서라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 또 남편이 죽고 다 팔고 갔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신현 제도에 의해서
남편과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길이 있다. 이거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사회보장제도 아닙니까?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 남편도 데려가시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도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면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 차이를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떠나왔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나오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나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것은 내가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내 남편, 너희 시아버지와 너희 남편,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즉 재혼하는 거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며느리들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친정으로, 자기 모국으로, 친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별서는, 갈라서자는 말은 새 여인으로 하여금 소리 높여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자기 편하려고 한 소리도 아니라는 것을 두 며느리가 알았기 때문에 새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도중에 눈물 보따리가 터져 난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삶의 어려움, 여성들만의 살림살이의 그 그리고 이 오르바와 룻은 자기 나라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 두 모압 여인의 상황, 그리고 언제까지 남편 없이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형편입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조금 있다가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딸 따라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같이 가겠느냐? 여기에도 또 성경의 법이 나오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과 하는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 많으니까 오늘 혹시 내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내 남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동심에서 잉태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려면 또 너희들 둘인데 내가 어찌 아들 둘이를 다 낳아서 하더라도 그러니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11절로 14절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오르바는 어머니와 입맞춤을 하고 떠나가고, 룻은 워낙 강하게 어머니를 떠나라 강건하지 마시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 떠나라고 말을 하지 않게 그 굳은 결심을 보고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맞춤하고 떠난 오르바도 잘못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 잘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그것은 자유지요. 남편과 사별하면 재혼도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오미가 아까 그랬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모든 매사를 며느리의 재혼 문제라든지 고국에 돌아와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서 간택하는 일이라든지 이삭을 줍는 일이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나오미가 다 코치하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자라 샤다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그의 아주 캄캄한 미래, 현재도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대안이 없는 가운데서도 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이 참 여장부다, 믿음의 여장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고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지금 폭망한 빈털터리 나오미가 10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가문과 가정을 일으키죠. 그리고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으로서의 나오미와 룻이 그 어려운 시대에 가장 여러분 그 시대에 이삭을 줍는 사람이라는 말은 제 어릴 때 6.25 전쟁 이후에 제가 이거는 그냥 흉내를 내는 건데 폄하는 아닙니다. 의족을 한 이런 분들이 제가 교회에 있으면 주일마다 동냥하러 왔고 또 우리 집집마다 늘 밥이나 반찬 얻으러 오는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이삭 줍는다는 것은 동냥하러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빈털터리 나오미와 룻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전장치, 하나님의 복지장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들이 추수할 때 남기는, 그리고 고엘, 기업 물을 제도를 통해서
아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이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는 지금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룻과 같은 처지는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나오미가 온 재산을 다 들고 투자 이민 비자하게 갔습니다. 근데 올 때는 빈털터리로 왔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나오미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다 할지라도, 돈병철과 왕회장 같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갈 때는 우리 뭡니까? 나오미처럼 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런 가난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보아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을 때 빈손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죽을 때도 쓸쓸하게 후회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죽음을 직면할, 빈손으로 가는 것을 직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망하고 실패하고 남편 잃고 아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던 우리 나오미를 보면서 오늘 나는 혹시 이 가운데 가장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가장의 역할을 하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나그네고 객이고 고아와 같은 이런 위치에 있던 가장 불쌍한 이 여인 나오미와 룻이 마침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삶의 걸음을 걸어갔던 이들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통일왕국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가문을 창출해내는 그런 조상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혹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 아내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감으로써 고엘의 복과 가문을 일으키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로얄 패밀리로, 킹스 패밀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대에 남자 가장, 여자 가장, 사회 밑바닥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삶으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높임을 받은 이런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들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 나가고 여자는 아이는 수에도 치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